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에 담긴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만들어내 놓는 것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습니다. 그 가장 그 어리석은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한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참 슬픈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보면. 왜 슬프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막 이제 시작하실 그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런데 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도 오고 또 그 헤롯이 2살 아이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면 그렇게 오신 이 메시아는 도대체 지금 어디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길을 예비하셔야만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몰라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방인들에게서 몰랐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른다, 그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온 천하가 알 만큼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너무 막연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정보의 시대. 예.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들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 우리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대요. 메시아가 오신대요. 그런데 메시아를 그냥 보내면 모른대요. 그래서 메시아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낸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야기했다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셨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준비했어요? 세례 요한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위해 보내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셨느냐? 그 모습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뭐부터 하셔요? 세례부터 받으셔요. 세례는 왜 받으셔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봐. 세례 요한을 보내주었는데도 각성하지 못해요. 깨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 같이 되셨다고요. 그렇게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부터 받으시고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그 밑에서 이루어 가셔요. 봄에 겉으로는 이렇게 막 겨울에 그 어떤 얼음이 얼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막 봄 기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야.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이 기쁜 말인가요? 슬픈 말인가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대답이 애매해지는데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제사장도 될 수 있고 레위인도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좋고 내가 기뻐한다는 말도 좋은데 이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으면 이런 말을 듣는 게 좋나요? 안 듣는 게 좋나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죽음을 위한 부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선뜻 아멘 할렐루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아가시는 일하고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 사람은 거의 없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처럼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매일 1시간씩 전도를 나가거든요. 나가다 보니까요. 예전에 전도 안 나갔을 때 그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영혼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조금.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제가 여기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가 어떻게 해서부터 출발된 구두냐 그러면 우리 주혜가 결혼을 할 때 이게 사준 신발이에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났더니 이게 닳았어요. 깔창이 밑바닥에 다 닳았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를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 분이 바로 이 길 건너에 있어요. 공장에 신발 만드는 공장에. 그분들이 항상 11시 반쯤에 되면 요 밑에 일에 한식 뷔페 그쪽으로 가서 식사를 해요. 인사하고. 근데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고 하여가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근데 그 일에요 1년이 넘고 완전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전 막 쑥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던져요. 뭐 하세요? 이제
신발 만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며칠 막 지나고 몇 달을 또 지나가서 물어봐요. 숨 넘어가죠? 또 물어봐. 어디 있어요? 거기 있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돼서 나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신발 살 수 있나요? 신발 사러 오래. 그래 신발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금강재화에 신발을 만들어 납품을 했는데 금강재화가 요즘에 거의 뭐 이렇게 없잖아요. 4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납품을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 사장님이 그럼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지금 뭐 이제 군대에도 납품을 하고 관공서에도 납품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금강에 납품하려고 만들어 놓았던 신발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신발을 제가 산 거예요. 했는데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밑창 말고는 아직도 쓸만해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지나가는 물어봤어요. 이거 신발 이거 수리도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한번 가져와 보래요. 그래 보였더니 이 신발에 맞는 밑창만 있으면 가능하대. 그래서 줬더니 그 수요일 날 그렇게 줬는데 목요일 날은 우리 예심에 가서 여기서 전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만났는데 이걸 쇼핑백에 들고 왔어요. 목요일 날 어디 갔었느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걸 다 고쳐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우리가 없어서 바람 맞고 가신 거예요. 근데 고쳐놨는데 완전히 새로운 신발이 되어서 왔어. 저는 새로운 신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삶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삶을. 그래서 이 일에 고마워서 제 아내한테 빈대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또 오후에 가서 이제 배달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 날 거기도 갔고요. 우리 이제 누리 약국에서 가서 목사님이 주신 빵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도 갔느냐, 철물점에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발집도 제가 이제 가서 예비 신자를 꿈고 있는 분인데 가고 저쪽 그 분식집도 있어요. 분식집도 가서 빵을 나눠주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막 금방 내 막 교회 오라고 안 해요. 빵 맛있죠. 네. 그리고 장사 잘하시고 이러고 이제 또 오는 거예요. 가보면 인사 나눠보면 그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 조금 알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는 그 족발집 사장님이 내가 빵을 갖다 드렸더니 어떻게 의도만 먹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귤을 한 박스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또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공장에 갖다 줬어요. 배달해 준 거죠. 저는 막 제가 돈 주고 산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내 돈 안 들어가서. 그래서 부천에서 이제 빵을 가져오는데요. 5개 들어있는 걸 5개를 가져와요. 25개. 근데 그 목사님은 정말 참 복된 목사님이에요.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서 오전에는 빵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팔아요. 그리고 오전 장사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빵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우리가 지금 받아온 그 빵이 그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냥 가져오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냥 10,000원을 한 달에 10,000원 가지고 안 되는데 한 번 뭐 가져올 때 10,000원 진짜도 넘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져오는데 그래서 뭐 헌금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빵인데 빵이요 건강한 빵이에요. 예, 예. 그래서 10,000원을 주면서 좀 이렇게 홀가분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막 선교하라고 이렇게 빵을 줬는데 가끔 나도 이게 무슨 맛인가 또 배고플 때도 있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줬는데 이걸 내가 먹기에는 조금 꺼림직했는데 내 돈이 그래도 10,000원이 가서 먹는데 부담이 없죠. 이제 그걸 이제 포장을 해서 이렇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이 우리 전도하는 일에 합류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이제 막 합류해서 막 하고 있고 분발하셔야 될 기준에 있는 성도님들 왜 안 나와? 나오셔서 함께 하셔요. 어려울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전도를 너무 쉽게 해서 야,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핏길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그 인사하는 게 전부예요. 그 인사하다가 어느 날 한번 쑥 치고 들어가요. 직장이 어디예요? 뭐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버려 둬요. 한참 있다 또 물어봐. 뭐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는 제가 또 그렇게 전도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너무 막 적극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막 우리 여기에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게 정말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교회에서 왔는데 저 사람은 전도를 좀 다르게 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도 전도도 하고 이렇게도 전도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마음문을 열거나 다가오는 일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또 막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막 따라가요. 막 그리고 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저한테 물론 목사라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저한테 선물을 가장 많이 줘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 이제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도 사탄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사탄이 시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느냐면 그 시험을 이기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그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큰 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진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시험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는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느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뭐라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나 없이 그렇게 살았어. 네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그걸 문제 삼고 싶지 않아. 네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그걸 탓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런데 나를 믿으면 네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네 잘못, 지금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을 깨달아 알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살피고 내가 성만찬에 참여할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성만찬 참여할 때 누가 참여해요? 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만찬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한다는 게 마음이 꺼림직해. 그래서 참여 안 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한 죄를
뭘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응? 아니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내 있는 죄를.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해졌다고 죄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왜 성만찬을 하느냐 그러면 내 의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성만찬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얘기를 언제 누구에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이 다 죽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배해야만 됐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막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구를 부르냐면 제자들을 부르셔요. 이게 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힘을 빼는 거래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조금만 긴장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힘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만 뭐를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그러면 어디로 가기가 쉽느냐면 나 중심이 되기가 쉬워요.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가 조금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나 중심의 의로 하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 내가 분명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냐면, 내가 큰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사회적으로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이런 큰 잘못을 했어요. 맞아요. 진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시네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네요. 그 사랑 안으로 당신도 들어오면 당신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가운데 살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근데 그 잘 살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게 힘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 여기다 이렇게 화분을 냈던 받침이 저기 있는데요. 받침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좀 잘 정리해 놔야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앞에 화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저게 무겁지 않거든요. 화분을 이렇게 밀었더니 화분 이거 밑받침 안에 들어있는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또 물이 흥건한 거야. 아니 물만 주면 담가. 이것 좀 비우지. 부엌에 걸레를 찾으러 갔더니 또 이 걸레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또 이걸 또 빨아야 이걸 닦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물을 안 주거든요. 이 화분에 물을 안 줘요. 거의 제가 하는 거 있다면 저기 있는 저 난 물 주는 건 제가 해요. 저 이렇게 그 싱크대에다 물을 받아놓고 저거에다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담궈놓고 갖다 올려놓고, 그건 제가 해요. 다른 건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의 수고와 노고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저게 있어서 아유 저것만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워놓고 내가 가서 뭐 해야지 그랬는데 일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옮기는 물이 막 있으니까 이렇게 막 닦고, 그리고 하려고 했더니 막 걸레가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다 빨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막 내 의의를 막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여기에 막 차는 거예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수고한 수고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이 한 일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항상 중심에 자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거.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 이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건 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나를 용서해주고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이 복음이다. 당신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어부, 고기를 잡는 이들을 뭘로 세웠느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웠어요. 이들은 이제 해야 될 일과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 의미, 목적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꽃을 팔 때, 네? 꽃을 팔 때 그것을 만드신 분, 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섬기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들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그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 고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에서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느냐, 복음의 시작과 함께 복음 안에 그런 일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